창세기 21장 8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아멘.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번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갔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에서 탈출하게 해주셨지요. 그리고 약속하신 때가 이르자 마침내 또 약속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는 말씀하신 대로가 거의 제가 한 3번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하나부터 끝까지 10까지 정말 말씀을 떠나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이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딱 부딪히면은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당장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방법을 쓰다가 꼭 실수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실수도 매번 그랬었죠.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믿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실패의 연속적인 상황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근본적으로 아담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할지 모르지만은 듣기 나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믿을 사람이 못 돼요. 우리가 남도 못 믿어요. 목사도 사실은 잘 못 믿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치가들도 못 믿겠고 뭐 법관들도 못 믿겠고 뭐 아무도 못 믿겠어요. 다 못 믿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세상에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적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커지는 거죠. 다른 거를 못 믿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나 그런 것은 하나님께만 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되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런 몇 번의 실수를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이 점점 더 믿어지는 겁니다. 아니, 아들까지 태어났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이제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이삭이라 짓습니다. 지난번에 웃었을 때에 네가 웃었는데 내가 네 아들 웃는 자라고 지어줄게. 진짜 웃을 거야. 지금은 네가 비웃지만은 앞으로 진짜 웃게 될 거야 라고 일러주신 말씀이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그 말씀을 믿어졌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짓고 또 난지 8일 만에 또 할례를 행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믿음으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이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요.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요, 항상 발생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예수 믿으니까 그 모든 어려움은 끝. 이제는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은 또 발생해요. 언제나 또 그런 일은 또 발생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다시는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한테는 조금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아유 뭐 예수 믿어도 더 좋은 거 하나도 없네. 어떤 분들은 사실은 똑같은 건데도 아니 예수 믿고 나서 더 어렵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게 더 낫겠네. 이래가지고 옛날로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있어요. 있는데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어려움은 항상 있어요. 이거는 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같은 어려움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이해를 달리하는 거예요. 달리하니까 그것이 꼭 나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좋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을 어렵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어려움이라도 쉽게 통과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어려움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오늘 20장 하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21장인가요 지금? 조금 이제 22장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시간 봐서. 그런데 22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일부러 또 시험까지 하셔. 시험까지. 그렇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셨던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까지 해요. 이거는 어려움 중에서 최극단의 어려움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건 도저히 순종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믿게 하시니까 나중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도대체 들을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까지도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까지 하나님이 성장시키는지, 어떻게까지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만들어 주셔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부터 제가 시작했죠. 또 어려운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거는 먼저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13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어느 정도 좀 자랐을 때예요. 젖될 때쯤 됐다고 했으니까 어느 때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언제 떼나요, 젖을? 요즘 한 서너 살에 떼나요? 2살에 떼요? 돌에 떼요? 그렇게 일찍 떼요? 제가 어릴 적에는 한 8살 때도 젖을 물고 다녔던 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먹을 거라고는 엄마 젖밖에 없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늦게까지 젖을 물렸었는데 요즘은 아마 좀 일찍 떼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엄마들도 귀찮아서도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대략 그래도 나는 한 5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5살도 안 되나요? 뭐 한 3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가정이에요. 3살인지 5살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이제 추정컨대는 그래도 좀 몇 살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갓난 아기 때를 딱 벗어났다, 그 정도인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자란 후에 젖을 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몇 살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렇죠.
뭐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엄청 기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기를 낳고 몇 년 후라는 뜻이에요. 몇 년 후. 예,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을 좀 연상을 좀 해가면서 들으셔야 돼요. 몇 년 후에 이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서 사고가 터진 거예요. 무슨 사고가 났냐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뭐 애들이 뭐 놀다 보면은 놀리기도 하고 그러죠. 뭐 놀리는 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 싶기도 한데, 근데 먼저 성경에서 이걸 희롱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희롱하였더라. 그냥 놀린다는 표현과 희롱한다는 표현이 어감이 좀 다르죠. 희롱한다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그리고 뭔가를 조롱하는 듯한 뭔가 나쁘게 아주 표현하는 것이 들어가요. 그냥 놀린다는 것은 단순히 뭐 재밌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희롱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희롱했다 그러는데 그 광경에 사라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애들끼리 장난하느라고 놀렸는데 그것 때문에 화를 냈다. 그러면은 엄마도 너무한 거지요.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지요. 아이들끼리 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싸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굳이 아까 한 4-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본 거는 이제 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나이를 추정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지금 이제 13세의 차이는 있지만은 거기다가 한 서너 살을 더 보태면은 17, 8살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되면은 벌써 성숙한 아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없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뭔가를 알면서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알면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하는 일과 알면서 하는 일은 전혀 다르죠. 그걸 제가 설명하려다 보니까 제가 그 나이를 추정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이스마엘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이들끼리 장난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뭐가 들어갔냐 하면 이스마엘은 자기가 이 집안에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장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장자고 당연히 그러니까 장자니까 자기가 뭘 해야 돼요? 기업을 물려야 돼요. 물려받아야 돼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업의 주인이 자기예요. 다음 세대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 이삭이 태어났다고 이삭이 젖을 뗐다고 지금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주고 있어요. 이거를 보는 순간 이스마엘은 내 건데 내 거를 뺏어가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응이 그냥 단순히 아이들끼리 장난치느라고 놀린 차원이 아니라 야 내가 장자인데 네가 뭔데 나와가지고 내 걸 뺏어가려고 해. 왜 내가 받을 영광을 네가 취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는 거죠. 이걸 제가 이제 희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놀리는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고, 아예 근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돼버려요. 거기에 사라가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의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내쫓으라. 이건 굉장히 아주 심한 말이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하다. 우리 사라 누님 굉장히 아주 그냥 단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단호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그동안 우리 사라는 어찌 보면 현모양처 같은 느낌 주지 않았나요? 굉장히
현숙한 여인의 표상 같은 그런 모습을 주고, 때로는 인자한 모습도 되고, 때로는 남편을 정말 오라버니처럼 그렇게 믿고 따르는, 정말 순종하는 여인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표현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막 어떻게 보면 좀 표독스러울 정도로 아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하고서 막 엄청난 화를 내는 듯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유는 이 종의 아들은, 이 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유업을 같이 얻을 수 없다. 기업을 같이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종에게 주는 겁니까? 종은 원래 기업에 그 분깃이 없어요. 종은 원래 분깃이 아니에요. 예. 종은 그냥 종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어려도 그 기업을 이을 자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인정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인데, 이게 진짜인데, 그리고 이것도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내가 선물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때는 자식이 없을 때니까, 아유, 제게 이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 그 종에게 제가 기업을 물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종에게 어떻게 기업을 물려줘? 반드시 내 아들에게 기업을 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들을 만들려고 하간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또 물었지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업을 주겠다 하니까, 아유, 저는 뭐 제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아니야. 반드시 내 아내 사라가 낳을 아들, 그에게 기업이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격이 없어요. 종에게는 기업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인간적으로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생각을 하셔야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라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원리적으로 봤을 때 종의 자녀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고 진짜 친아들이어야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어코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내가 기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사라는 이 말을 명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지가 장자라고 지금 자부하는 거예요. 자처를 하면서 오히려 내가 장자인데 네가 왜 아들 노릇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라야 된다. 이건 아니다. 라는 거를 명심시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라가 단호하게 그냥 단순히 놀렸기 때문에 내쫓는 게 아니라, 원래 종과 그의 아들은, 종의 자식은 명종이에요. 원래 종의 아들은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과 그 아들은 이 기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너무한 것 같아요. 저도 인간적으로는 사라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아들 이삭과 함께는 기업을 얻을 수 없다,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 참 마음은 착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식도 내 아들이고 저 자식도 내 아들인데 어쩌란 말이야. 어떻게 한 자식은 내 아들로 삼고 한 자식은 내쫓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친 게 있죠. 아브라함이 또 놓친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요 순간은. 그렇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때때로 걱정, 근심, 염려가 막 쏟아집니다. 어려운 일이 만날 적마다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근데 왜 발생하는가? 왜 걱정, 근심이 이게 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생각이 안 났을 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일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실망할 일이 아니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바라볼 때인데 그 순간을 못 보고 우리가 지금 실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사람에 대해서도 막 원망이 온다거나 이러면은요, 내가 지금 말씀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없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지 말고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서 있는가, 굳게 서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도 근심이 됐다는데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진짜 씨다, 내 씨다, 진짜 기업받을 자다 그 말이죠. 진짜 기업받을 자다. 그 말씀만 생각이 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맞아. 이거 빨리 정리해야지. 정리해야 할 문제예요,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대로 그냥 계속 갈 게 아니에요. 언젠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걱정, 근심할 게 아니고 근심될 게 아니고 정리할 일이었죠.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딱 얘기하십니다. 왜 그거 가지고 근심하니? 그거 근심할 일 아니야. 내가 언제 네 여종과 네 여종의 아들한테 내가 기업 물려준다고 했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 내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된다고 하지 않았니? 라고 하나님이 아마 읽어주셨을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너에게 한 말이 맞다 그 말이잖아요. 맞다. 맞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약간 그 표현이 달라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약간 어감이 좀 다르죠.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는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씨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불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약간 뉘앙스 다르죠? 약간 달라요. 근데 여기도 내 씨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지금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로 얘기를 하고 있죠. 단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 한 씨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생육번성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고 수많은 자식들이 그 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한 씨가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씨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갈라디아서가 그 설명을 안 해주면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렇죠? 아, 그냥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식 주신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많은 자손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한 씨. 한 씨를 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하나 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먼저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내 자손, 여기는 이제 씨 그랬는데 그 씨라는 표현이 결국은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손인데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였다 그 말이죠. 단수고 오직 한 자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면서 결국 이삭에게 약속하는, 이삭을 통해서 나올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약속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다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생육 번성하고 중다하게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중다하게 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태어날 믿음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 진짜 언약의 백성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개념보다는 더 확대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자손이 되어지고 약속된 자손이 되고, 그 약속된 자손을 통해서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이거는 이제 이 창세기 이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해석을 해준 건데, 거기 조금 더 보면은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두 여자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는 종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이삭이 태어났다. 이 자유 있는 여자, 이 자유자죠, 자유자. 이 자유자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유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가 진짜 자유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그 사라에게서 진짜 자유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비유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니 하면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다시 말하면 실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 얘기예요. 모형과 그림자였는데 결국 그때 그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이었다.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이라면은 하나는 무슨 언약이겠어요? 그건 율법에 관한 언약이고 하나는 복음에 관한 언약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언약에 대한 모형적인 모습이 바로 하갈과 사라였는데, 당연히 율법을 따라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서 난 자는 당연히 그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육체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그냥 있다가 사실은 뭐 끝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요. 그러나 그 약속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죠. 뭐 궁극적으로는 여기서의 유업은 그러니까 단순한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는다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장차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냐,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데 결국은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그 약속의 자손이 되어진다 라는 얘기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은 그 약속 밖으로 벗어나는 자가 되는 거죠. 약속 밖에 벗어나니까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로마서에서 보면은 또 그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해요. 이 이삭이 어렸을 때는 종의 밑에 있었다. 종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란 후에는 그 종을 내어 쫓게 되고 이제 자유자가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어렸을 때는 누구든지 어렸을 때는 다 율법의 종 아래 들어가게 돼요.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성숙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요.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유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에 참여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될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비유였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거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건이었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13절입니다. 여종의 아들도 너의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나 어쨌든 육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건 맞죠? 맞아요. 그게 뭐 아들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아들은 맞아요. 아들은 맞으니까 그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너 너무 애석하게 여기지 말어 그 말이죠. 인간적으로 완전히 내쳐버리면 이제 나가서 이제 저 광야에 가서 이제 다 죽어버릴 텐데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건 정말 인간적으로 못할 일이죠. 못할 일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 그 아들 또 내가 책임지고 번성시켜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언약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없이 민족적으로 크게 해서 그들 죽이지는 않아. 그 말이죠. 다른 목적으로 쉽게 말하면 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실 테니까 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거는 이 자식을 내치면은 이제 죽을 텐데 그냥 내치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잖아요. 이 걱정인데 그 걱정은 네가 할 거 없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자식도 큰 민족 이루고 나라를 세우고 아주 잘 살게 해줄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율법의 자식들도 잘 살아요. 잘 사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다 봐주셔요. 그러니까 저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안 봐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돌보셔가지고 그들도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아유 불쌍해서 어떻게 우리는 천국 가는데 저 사람들은 지옥 가고 저 사람들은 뭐 이제 나가서 굶어 죽고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요 육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더 잘 되는 예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세상 걱정까지 세상 뭐 경제니 뭐 정치니 뭐 온갖 것이 다 돌아가는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 걱정 근심하는 사람 많지요? 근데 그런 것도 네가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알아서 다 먹이고 다 입히고 다 할게.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거 너무 걱정하지 마. 세상 거는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런 말씀과 비슷해요. 네. 여기는 이스마엘이라고 지금 찝어서 얘기했지만 이스마엘이 아니더라도 저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다 책임지고 다 해줄게.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신경 쓰지 마. 너는 걱정 근심할 거 없어.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결단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결단하기 어렵지요. 어려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면은 그냥 내보내자. 또 사라의 말이 맞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니 그럼 사라의 말 듣자.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네. 이제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갈 데라고는 이제 망망, 뭐 대해는 아니고요. 망망 사막 같은 곳에 버려진 거죠. 버려진 곳. 그래서 이제 정말 아마 뭐 며칠 먹을 양식은 좋겠지요. 그 정도 가지고 이제 가죽 부대에다 물 담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꼭 그 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물을 꼭 가죽 부대에다 담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저 기껏 아무리 아껴 먹어도 2, 3일이면 다 끝나겠지요. 2, 3일을 가도 살만한 데는 발견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양식도 다 떨어졌어요. 가죽 부대에 물까지 다 떨어졌다네요. 사실 물까지 떨어지면요, 우리야 뭐 아무데나 길거리 가도 뭐 개천 같은 데도 있고 정 급하면은 아무 물 떠먹어도 돼요. 그래도 저 아프리카 사람들 물 떠먹는 것보다는 훨씬 깨끗해요. 아프리카 사람들 그 물 떠먹는 거 보니까요, 진짜 그 뭐 동물들하고 같이 먹더라고요. 그 구정물 같은 거 그냥 휘저 가지고 그냥 먹더라고요. 그래도 옛날에는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려서는 시냇가에 물 많이 먹었어요. 시냇가에 물 정도야 뭐 깨끗하다고 느끼고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시내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물 떨어지면 이제 끝인 거예요. 양식도 다 떨어졌을 테고요. 당연히 양식 다 떨어지고 물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옵니다. 절망이. 누구든지 그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뭐가 보여요? 뭐 내일이라는 게 뭘 보여야 뭐 희망을 좀 갖고 참고 인내하자 이런 소리라도 하는데, 내일이 안 보이면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참 처량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는데 이제 죽었지 뭐, 꼼짝없이 죽지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죠. 이제 죽는데 차마 자식 앞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자식한테 죽는 모습 보여주는 거는 그것도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서 좀 떨어져서라도 죽어야 되겠다. 이게 마지막 의미의 자식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내가 자식 앞에서 참아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 살 한바탕, 그러니까 화살이죠. 화살을 쏘면은 화살이 최대한 갈 수 있는 그 거리, 그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보일 듯 말 듯 하겠죠. 이제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렴풋이 보이죠. 그러니까 설령 그 앞에서 꼬꾸라져 죽더라도 그 부끄럽다기보다도 그 처참한 모습은 안 보겠죠. 그냥 누워 자나보다 정도 생각하겠죠. 일부러 그렇게 좀 덜 보이라고 그렇게 떨어진 곳에 가서 감목나무 덤불 아래에다가 너는 여기서 조금 있다 보면은, 왜냐면 이게 나무도 귀해요. 그 지역은 나무도 귀하니까 그 가시덤불 같은 그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그늘이라도 조금 있으면은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너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라. 나는 저기 가서 죽을란다. 그리고 가서 그냥 죽으려고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뒤를 돌아보고 이제 그 자식을 보니까 쏟아지는 거는 눈물밖에 없지요. 정말 참 처량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리내어 울었대요. 막 아마 그 어미가 그 자식 앞에서 우는 모습 안 보이려고 막 발버둥 쳤겠지요. 그런데도 나오는 울음 소리가 어떻게 멈추겠어요. 통곡이 나오는 거죠. 저절로 통곡이 나오는 거죠.
먼저 성경에는 방성되고 가니 이렇게 나와요. 방성되고 가니. 그런데 정말 펑펑 우는 거죠. 펑펑 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도 시침이 뚝 떼시고 무슨 일이냐 하나님 모르셔서 지금 묻습니까? 하나님 때때로 우리 사정 모르시는 척 하시고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곧 죽겠는데 하나님은 웬일인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이러시는 거죠. 우리는 곧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시각과 하나님 시각은 달라요. 우리 시각은 곧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거 가지고 왜 죽는데 그게 왜 죽을 일인데 무슨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면요 내 생각 잠깐 내려놓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지금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라고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 무슨 생각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도지요. 뭐 기도 딴 거 있나요? 하나님의 뜻 묻는 게 기도지요. 우리가 때때로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자꾸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뜻인데요? 왜 이러시는데요? 라고 따지듯이 얘기하지 말고 제가 말하다 보니까 따지듯이 얘기한 것 같아요. 따지듯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하나님 무슨 뜻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저에게 좀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벼락벼락 소리 지르지 말고 방성되고 가지 말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도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걱정하지 마. 네가 일단은 그 아이의 손 좀 붙들어 줘. 그러면 내가 그 아이 내가 책임지고 큰 민족 이루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 얘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눈을 딱 띄워주니까 조금 전까지 아무것도 안 보였죠. 진짜 망망대해 같이 아무것도 없다. 나를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물 맞아 떨어졌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옆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옆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어요? 그냥 눈 한 번 봤으니까 그랬겠지요. 좀 멀리 안 내다봤으니까 그랬겠지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에 그냥 함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 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저 이거 어떡하나 이제 죽었다 이 생각만 한 거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냥 절망밖에 할 게 없어요. 가끔 막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은 살 길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옆만 돌아봐도 살 수가 있고요. 저 앞에만 가도 있고요. 정 안 되면은 진짜 나라에 어떻게 호소해도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못 하고 옆도 안 돌아보고 누구한테 호소도 안 하고 그리고 못 살겠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옆을 한번 돌아봐요. 조금만 한번 좀 앞을 멀리 좀 내다봐요. 그러면 분명히 길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길도 없는 곳으로 밀어넣지 않아요. 반드시 길을 여시고 가게 하셔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특징일 수도 있는데 최소한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눈을 하나님이 띄워주니까 살 길이 있더라 그 말이죠.
세상 이치가 다 그래요. 하나님 눈만 띄워주면 다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는 사람은 지금 눈을 안 뜨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바란 광야에다 정착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는데 거기서 이제 하갈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다가 그를 그에게 이제 생육번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잔소리가 많았나요?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갔죠? 오늘 34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진도를 못 냈습니다. 천상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하시는 일이 정교하고 완벽하십니다. 하나도 빈틈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죽을 줄 알고 방성대곡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분명히 살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좀 더 멀리 보게 하시고 좀 더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숨통을 죄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우리 하나님께로 눈을 돌이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